반갑습니다. 오늘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9월 달이 벌써 됐네요. 네. 이번 주에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중에 처음으로 또 몇 분들이 나오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오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9월 한 달도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또 기쁜 얼굴로 또 뵀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 올해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 표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교우가 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미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저희들이 집에서 남아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시간도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편 6편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많은 활동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회개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나 참회라는 이 단어,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뭐 기쁨이나 행복이나 축복이나 이런 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좀 마음에 무겁기 때문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회개가 능력이다, 오히려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다, 또 이 눈물이 하나님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은 또 무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모든 대부흥의 시작은 어김없이 회개로 시작했고요. 한 사람의 변화도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회개한 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든 또 우리 주위에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성장하고요. 교만할수록 회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많으면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의 부족함, 내 죄악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0편 중에 이 참회의 시, 회개의 시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7대 참회의 시, 시편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6편은,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정말 이 뼈가 삭는,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참회 시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야말로 눈물 어린 다윗의 회개를, 참회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는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한 것을 알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한 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또 종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사실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철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성경에서 보면 회개한 사람이었어. 회개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를 사해 주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지만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함,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회개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본문 7절에서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눈이 희미해질 정도로 쇠약해졌고 대적에게 고통을 받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네, 정말 이 캄캄하게 됐다는 것이죠. 캄캄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니 회개니 이런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오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참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지적하는 것도 물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성경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는 자꾸 숨기고 싶고 나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지 않으면 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사회도 보시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할 것 없이요, 사회적인 잘못한 것은 참 많은데 잘못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정책, 잘못한 방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 너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항상 공화당 탓이니 민주당 탓이니 내 탓이라 그러지, 우리 당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좌파 때문이다, 우파 때문이다, 여당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놓고도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아담의 자손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숨었을 때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라고도 하지 않고 하와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줬다. 네. 하와 탓, 아내 탓, 그리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도 또 변명하죠.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네. 뱀 잘못입니다. 사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도 자기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죄성이죠, 죄성. 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죄성이에요. 그 죄성 때문에 다 남의 잘못이라는 거죠. 다 남 탓인 것입니다.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조상 탓이든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합리화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다 합리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기가 쉬운 것이죠.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합리화를 자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변명해 나가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 사건 나오죠. 네,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 스스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 장막에다가 숨기죠. 네,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 패했다. 아이성에서 패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이 여러 차례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는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그 제비가 마지막에 자기가 뽑힐 때 그때까지 완전히 박혀질 때까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알면서 자기가 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고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사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돼서 묻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안 지으려고 해도 노력하지만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어떤 사건들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죄인이고 또 우리가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의롭다 다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있는 사람, 막혀진 것이 통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회개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쓰십니다. 사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네, 사실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다 죄인이죠. 단지 회개한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냐 이렇게 나뉠 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회개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윗은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와 범죄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사실 엄청난 죄죠. 간접 살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뭐 죄를 안 짓느냐? 사실은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죄가 그거고 여러분 그 나타나지 않는 죄도 얼마나 많을까요? 또 말년에도 사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했던 인구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적어도 간접 살인같이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아시겠지만은 또 그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받고 나서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여가 눈물에 적도록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간의 죄는 전리품 중에 얼마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에 비하면,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 거죠. 아간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든 그가 속한 짐승까지도 다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 속에 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를 쓰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은 굉장히 크리스찬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전쟁 중에도 그는 주일 예배를 지킨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 크로멜 장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그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그날 예배 드리는 그때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가 교회에 와서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그 거지를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멜 장군이 그 부관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다. 그 한 종류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가 장군이라서 뭐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지나 나 장군인 나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없지요. 다 똑같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나 큰 죄든 작은 죄든 만 가지 죄든 한 가지 죄든 다 씻음 받고 하나님께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만 가지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이른비의 역사, 단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회개할 때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7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내 눈이 근심함으로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많은 대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은 죄를 용납하면 그 작은 죄는 큰 죄를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작은 죄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문제들과 또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죄의 담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회개함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로 회개한 다윗을 한번 보시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대적의 문제, 모든 걱정과 심려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물러가게 도와주실 줄로 그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능력입니다. 사실 날마다 회개할 법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죄는 무슨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죄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고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하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죄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지만은 사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루를 또 되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국 회개로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서두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죠. 멀어져 있을 때는 내가 의인 같고 멀어져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울음소리는 개역 성경에서 보니까 곡성,
이라고 했습니다. 곡하는 소리. 사람이 죽을 때 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정말 그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곡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죄로 돌아간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다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죄를 지으면서 곡성을 했다. 울음소리.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질 때마다 내 자신이 죄악의 칼날에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생각할 때 다윗처럼 우리는 정말 곡성할 수 있는, 곡성하면서 울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죄를 그만큼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후에 심령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로막힌 문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윗처럼 대적들이 가로막고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더 문제인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과 세임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문제고 내 프로블럼이죠.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는 주님의 책임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마다 삶의 곡절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 알고도 행치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덧님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